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후 이루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윤리나 이 철학적인 교훈의 말씀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천국이 실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살아있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역동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현재 나의 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영원한 빛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근원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허무와 이 무상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이 후반부 말씀을 읽게 되면 삶에 찌들려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로 인해 시련 속에서 넘어져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돌보는 영적인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또 기진하는 이들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지금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힘들며 또 번뇌와 고뇌에 쌓여 있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가 절한 것은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유력한 관리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 5장과 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또한 누가복음 8장 이 42절에는 이 딸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딸의 나이가 12살이며 또한 이 외동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 유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소중한 공주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라서 12살이 된 딸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자 또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딸일 것입니다. 이 딸은 이 야이로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일찍 죽었을 때 부모는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에 묻게 됩니다. 일평생 이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만 살펴본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이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는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은 딸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태복음 이 저자의 문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대체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경우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무려 154개인데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48개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는 192개의 단어를 사용한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90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불필요한 이 내용들을 가감하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 서술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간결하면서 힘이 있게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 딸이 여전히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죽은 상태인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의 딸은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야이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므로 더욱더 아이가 죽은 것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소녀가 숨이 끊어진 장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아이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잘못 내려진 이 진단에 대한 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녀는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진단했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가 아니라 잠시 코마에 빠져 잠자고 있는 아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이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소녀는 처음부터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이 과학적인 근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신비한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 선생이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자신의 생각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성경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 사는 이 과부의 아들뿐 아니라 나사로와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사실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고방식에서 나온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 남자라면 이 민수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이 옷자락 끝에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을 더 붙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옷단 술은 모두 4가닥의 이 실로 되어 있는데 이 옷단에 이 술을 길게 다는 것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기억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증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단은 그 옷을 입은 자의 권위나 또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옷단 술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졌던 예수님의 이 겉옷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옷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따라가는 길에서 12년이나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이 12년간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만 다 허비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2년간의 이 병만은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소비했지만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혈류증은 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몸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 때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병의 치료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권능과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이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 통로를 우리가 붙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게 해주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속이 깊이 박혀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새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특별한 찬양의 가사나 멜로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기억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이 가는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딸이 죽었으므로 이미 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보셨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소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뿐 아니라 이 죽음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모든 병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죽은 딸마저 돌려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청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극복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영역까지 들어가셔서 죽은 자를 데려오실 수 있다는 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영원한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실 때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이 능력은 오직 이 메시아의 사역에서만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한 기적을 이룬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능히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사회에서 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 배척당함으로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며 그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은 이들의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그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상처받아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 앞으로의 이 삶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이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적이 있지만 지금은 눈을 감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지치고 또 곤태롭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감기 전이 세상의 눈이 뜨여진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한번 눈을 떴다고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시 감기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을 다시 뜰 수 있는지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의 삶이 기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이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지금 살아계신데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을 만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고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주님의 은혜가 사그라들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지가 오래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닫혔던 눈이 다시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데마다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광야에 강이 생겨나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악한 영과 귀신들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 못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이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자 귀가 열리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소리치며 감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단의 어두운 권세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질병을 없애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다 같이 35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고통, 영어로는 pain and suffering.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과 그 마음의 질병까지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보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치고 피곤하여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소진한 상태와 같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또 힘이 다 탈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순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풍파에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그들의 삶의 에너지와 힘이 고갈되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 장면을 촬영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마을을 보게 됩니다. 거리는 엉망이고 차는 뒤집혀져 있고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또한 집들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뜯기거나 아니면 반쯤 뜯겨나간 집들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거친 바람과 이 세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찢겨나가고 그들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 있는 이 사회와 이 주권자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36절에서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할 때 이 기진한다는 말은 바닥에 던져져서 무기력하고 버려진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돌보아야 할 영적인 지도자와 권세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양떼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에 의해 억압당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고 유린당하는 양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의 험한 풍파와 삶의 모진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상실감과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년간 병마로 시달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병마의 고통은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고 세상에서 서로 교류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본권마저 박탈해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이 부정한 자라 낙인 찍히며 또 죄인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그가 잃어버린 시력은 그의 삶을 가난과 밑바닥 인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장애인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이 장애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겨우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마음과 인격도 다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 본색을 드러내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악령과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으며 이 육신적인 장애까지 입어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며 소진되어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며 버림받아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만이 가게 되는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또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